안녕하십니까. 자각 선언의 자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드릴 주제는 한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영적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명상이나 기도, 묵상 이런 걸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능력이라 하는데 영능력은 누구나 다 잠재 능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현하느냐 발현하지 못하느냐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뭐 도술이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신비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하면서 주변에 무속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무속인들을 한 4,500명 이상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삶은 참으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영적인 대상을 산신 이런 신을 모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조상신을 모시고. 그런데 그분들의 속을 보면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 조상신이나 산신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한테 매달리면서 평생을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갖다 음식과 채무를 갖추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조금 더 향상하고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삶이 평탄하고 행복한가? 그리고 생각과 감정, 의지가 조화스럽게 균형이 잡혀져 있는 것은 대단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능력은 기도나 이런 어떤 내린 기운을 받아가지고 조금 향상될 수는 있어도 개인적인 삶의 에고 문제,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합해서 조화 균형점을 찾은 무속인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죽은 조상 영가라는 건 죽은 조상신을 섬기는 게 무속인들이 많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조상들이 한과 집착에서 옵니다. 한과 집착. 한과 집착이라는 것은 자기가 못다 해본 것을 후손들의 몸을 빌어 자기의 한과 집착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경우가 무속신앙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심부름의 대가로 초자연적인 영능력을 잠깐 얻어쓰고 직감을 통해서 그 에너지 장을 씁니다. 그러나 조화와 균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과 집착은 그야말로 욕망덩어리입니다. 욕망덩어리. 가슴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적인 능력을 쓰면은 우월감과 자만심과 독선과 아집과 지배욕이 강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종교 형태를 띠고서 지배욕을 행사하는 사이비 형태의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규모도 큽니다. 근데 그분들의 지도자나 영적인 능력을 볼 때는 갈관인가 한과 집착에서 오는 낮은 차원의 영적인 능력을 써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그 영적인 능력을 지도했던 1세대, 2세대까지는 어느 정도 세력이 확정되다가 나중에 3세대는 흐지부지하면서 다양한 계파로 찢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과 집착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과 집착으로 평생 얻어지는 것은 후회와 인생의 질곡된 삶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그 자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영능력이 발현되는 것은 오만과 자만과 독선을 쓰는 게 99.9%라고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영적인 능력이 발현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슴이 100%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오면 자기가 우월감, 자기가 어떤 한 존재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아집과 고집이 너무나 강하게 올라와서 눈에 뵈이는 게 한마디로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생각, 감정, 의지의 진동폭을 조율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무속인들이나 조목하는 영천등 사람은 감정의 노예로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무속인들은 생각이 박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끄들립니다. 생각이 대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위 이기심과 사리사욕에 물든 에너지 장을 끊임없이 투사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나 이런 자그마한 마음을 쓰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공부는 가슴을 열고 뇌의 기능 시냅스를 확장해서 자뇌운해를 통합하면서 지성과 감성과 이것을 통합해서 영성으로 나아가고자 이 공부를 크게 하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어떤 능력을 얻거나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다시 한번 재고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엄청난 후회로 죽어서도 후회할 것이고 나중에 다시 윤회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날 때는 엄청난 고난의 고통을 통해서 그 자만과 오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근데 시행착오로 주제는 오만과 자만과 교만과 독선이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통했고 자만심과 우월감과 교만과 탐욕과 사리사욕과 이기심 때문에 엄청 힘들고 사는 게 고통스러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깊이 열리고 나서는 우리가 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양심. 말로 하는 양심이 아니라 행동의 양심이 구현되는 것은 가슴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열린 자는 좌뇌우뇌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능이 통합됩니다. 하고 가슴이 크게 열린 자는 그야말로 양심법대로 살지 말래도 저절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알고 하늘로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자각을 합니다. 부디 무속인들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신앙을 믿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불교이나 기독교이나 천주교나 모든 신앙하는 분들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교감과 교류의 대상으로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다가가는데 좀 더 마음의 큰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무속 신앙인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속 신앙은 하나님과 집착에서 오는 에너지를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옳은 답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한과 집착은 후회와 직결되는 겁니다. 한과 집착은 자기가 해보지 못한 욕망을 후손들의 몸을 빌어서 자기의 고통과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조상 영가를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조상신인데 조상신이 아주 진동 수준이 낮은 죽음의 한과 집착해서 자기의 한풀이를 하려고 산 사람한테 손을 뻗치는 게 영가장의 빙이 곧 무병과 섞여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